다 함께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준영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제 악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답하도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탄절 은혜의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영접케 하신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전보다 더 주님 잘 믿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진실한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어타의 다른 그런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로 그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건강한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잘 믿고 잘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존귀한 것으로 말씀하시며 또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 아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또 잠시 후에 오전 9시 반 또 우리 줌 예배로 성탄 예배로 모이겠으나, 또한 먼저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며 또 복된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서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잠시 하루만 내려놓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성탄에 맞는 그런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예수 잘 믿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절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하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믿으심에 조금 더 의심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이신 증거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 구약 곳곳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시편 2편, 이사야 9장, 다니엘 7장, 말라기 3장,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죠.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메시아께서 인자 같은 이께서 오실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자신을 향한 판단, 그의 자신을 향한 그 의식이 증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2장 등등을 보시면, 또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4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으로 알고 기도하시는 자신의 그 표현과 의식과 생각과 주장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또한 신약 성경 모든 그런 주제가 그러하듯이 사도들이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경의 그리스도의 명칭들이 또한 이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이름들로, 호칭들로 불렀습니까?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이런 많은 표현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구세주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는데, 그 인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스스로가 인용하신 표현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주장이신 것을 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이 이를 증거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신 것을 성경은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주장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볼게요.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구약이 이를 증언합니다. 구약의 예수님을 향한 여러 표현 중에 여자의 후손이라 하셨어요. 분명히 여자가 낳을 아이니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셨어요. 또 다윗의 후손이라 하셨어요. 그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보 안에서 오신 사람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또한 분명한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의 17절까지의 말씀이라든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순서대로 혹은 역순으로 등장하죠. 예수님은 신체와 영혼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또한 사람이신 것이 증거됩니다. 와서 내 몸을 만져보라 하셨고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기도하셨어요. 그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라나고 그렇게 성장하였다고 누가복음 2장이 증거합니다. 그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자라났다. 성경은 주장합니다. 또한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경험들을 하셨어요.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잠을 주무셔야 했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화를 내시고 염려하시고 공포와 민망과 기도하심과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던 역사와 그의 순환과 죽으심은 그가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주장하고 뒷받침하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시면서 또한 무죄한 흠이 없는 완전하신 사람이셨어요. 출생 과정에서 유전적인 죄의 흐름이 전혀 없으셔요. 유전적으로 부모로부터 내려온 죄의 흐름이 원죄가 스며들어와서 자범죄를 낳는 인생의 그 죄책과 오염이 없으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인성만을 취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사람으로 오셨기에 그는 죄가 없으셨고 또한 이 땅에 사시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사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는 죄 없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불가능하셨어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계셨으나 그 중심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신격이 그 육체를 지도하고 계셨어요. 이끌고 계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께서 죄를 지으실 수 없으셨고 그분은 완전히 말씀으로만 살며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만 행동하셨던 로고스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를 증거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무엇을 받은 자로 돼?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무엇은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니. 요한일서 3장 5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죄가 없으셔요. 또한 죄의식이 없으셔요. 사적인 욕망조차 없으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죄는 용서하여도 본인의 죄 용서를 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는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셨으나 본인은 죄를 지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행하시지 않으셨고 사적인 죄를 지을 만한 욕망에 사로잡혀 사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주장하셨어요. 오히려 죄인된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나를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말하셨고 반면에 본인의 거듭나야 할 필요를 말씀하시고 느끼신 적이 없으세요. 그는 죄가 없으신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구세주이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인성의 삶을 실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신격과 신성을 의지하여 건강한 인격의 지도를 이끌어내는 인성의 삶을 사셨다고요. 그의 삶은 주님의 영광이었고 성도들의 본이 되었으며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셨고 그는 특별히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2000년 전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만 했는가? 주님은 사람이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형벌을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의 신체와 영혼에 형벌을 주는 순환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고 우리의 죄값은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심판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값이니까.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면 우리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를 대신하시고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보혈을 흘리셨어요.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려고 또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던 거예요. 인간의 타락 후에 경험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나 함께 경험하셨어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그저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하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면서 우리와 동일한 감정과 고난과 더 큰 순환을 경험하셔서 우리보다 더 많이 굶주려 보셨고 우리보다 더 많이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셨고 우리보다 더 많이 왕따를 당하셨고 우리보다 더 많이 가난해 보셨고 우리보다 더 많이 질고를 겪으셨고 우리보다 더 큰 순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이해하시고도 남을 만한 인생을 경험하셨어요.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사람이시지만 모든 시험을 초월하여 무죄하신 자만이 능히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을 거예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완전한 인생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대속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끝이 없는 그 가치로서 단번에 제사, 예배를 드리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완전한 완성과 순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구약의 제사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것인지를 드러내줘요. 그리고 그 예배는 짐승의 피를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만 해요. 그리고 사실 어떤 짐승의 피 흘림도 온전히 사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사람의 죄값은 사람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에요. 혹은 사람보다 더 가치가 위에 있는 존재가 해결해 주셔야만 해요. 그러니 짐승이 피 흘려 죽는 제사의 반복은 사실 장차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완전한 제사의 피 흘림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이 되었던 예표이지 우리의 죄사함의 본질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무한한 가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제사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죄사함을 약속해 주신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예수를 믿고 회개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해방시킬 만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분의 몸값에도 한계가 있으셨을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자신이 소수 한 사람 정도의 죄를 해방하게 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이 지구상의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장차 태어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많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일으키기에는 부족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신 고로 이것이 가능한 무한한 영광값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사역의 열매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실 수 있기 위하여서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게 죽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시며 또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재림주가 되실 것이에요. 이 모든 은혜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각자에게 전가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누리실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신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도 구하면 성령을 경험할 수 있고 말씀 중에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기도 하며 그리고 우리도 장차 죽고서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을 예배하며 우리 기쁜 사랑의 연합과 교제를 이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에요. 결국은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거로 그 지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까. 지금 설교 시작한 지 무려 20여 분 동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을 입고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성탄절 이 새벽에 이 귀한 복음을 들으시면서 예수 제대로 의지하시는 신앙 얻기를 원하고 또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영광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에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들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길은 나는 평범하고 싶습니다. 라는 자기 사랑을 버릴 때에 걸어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믿음의 길은 나는 평범하고 싶어요. 라는 자기 사랑을 버릴 때에 걸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나 때로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경우를 봐요. 그런 사람들의 내면에 이 한 문장의 주장이 흘러요. 저는 평범하고 싶어요. 예수는 믿지만 평범하고 싶어요. 저를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마음은 아니신지 돌아보시기를 원해요. 자, 평범하고 싶다라는 말과 나는 나를 높이고 싶어요 라는 말은 사실은 일치해요. 다시요. 저 평범하고 싶어요 라는 말과 저는 저 자신을 높이고 싶어요 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맞아요.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평범하고 싶다라는 말은 저는 지금의 저로 만족합니다. 저를 더 건드리지 마세요. 저를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저에게 더 기도하라 하지 마시고요. 저에게 더 성경 보라 하지 마시고요. 저에게 새벽 기도 깨우라 하지 마시고요. 저에게 교회에서 헌신하라 하지 마시고요. 저에게 이웃들을 향해 전도하라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고 저는 그저 연약한 작은 성도로 살다가 조용히 천국 가렵니다. 라고 말한 그 심령 속에 천국 갈 믿음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 평범하고 싶다라는 말 속엔 자기 사랑이 있고 그의 주인은 아직 자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자기 주장인 것을 봐요. 그 안에 분명히 조금 더 세게 말하고 분명히 말하여 마귀가 들어앉아 있음을 봐요. 평범함을 사랑하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평범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평범치 못하고 죄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평범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에게 평범함을 주장하면서 쾌락과 즐거움과 자기 영광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아요. 자기는 평범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평범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원하고 즐거움을 원하고 자기 영광을 원하고 안식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고 이 정도의 소소한 삶에서 느끼는 자기 주장성을 원해요. 그것들을 더욱 은근히 사모하고 주를 향한 헌신과 희생을 거절할 뿐이에요. 그러니 평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숨은 자기 사랑의 마음은 꼭 이와 같아요. 마태복음 20장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주장과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저 평범한 마음으로 조용히 스승이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자녀들을 좀 이렇게 좀 챙겨달라고 평범한 부탁을 했을 뿐이에요.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미영하소서. 절대로 이 어머니의 소망 중에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반모섬에 유배되어 남아서 박해를 받으며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쓰고 주님 나라 안에서 그렇게 후대들을 기르며 고난당했을 사도 요한이 될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평범함 속에서 은근한 주장을 한 것은 자기 사랑, 자기 자랑, 내 아들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권력을 얻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야망이었어요. 믿음의 길은 나는 평범하고 싶어요 라는 자기 사랑을 버릴 때에 걸어갈 수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도 그 평범함을 버렸을 때에 가능했던 순종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의 길은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특별하게 사랑하시기에 나도 더욱 특별하게 우리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려야겠다라는 사랑의 각성, 사랑의 깨달음 속에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사실 그렇게 평범하지 못한 거예요.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특별하게 사랑하시니 나도 더욱 특별하게 우리 주님 위해서 삶을 드려야겠다 라는 그 특별한 사랑의 각성 속에서 나는 믿음을 들여 걸어갈 수 있는 신앙길을 걸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함께 성생활하기 전에 아직 결혼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너무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 평범하지 않아요. 지구상에 단 한 건도 없었던 사건이 마리아라는 그런 어린 처녀의 상황에 일어난 거예요. 누구라도 불편한 진실이에요. 누구라도 부담스러운 진리의 사건이에요.
아가씨가, 그것도 어린 여성이 임신을 하다니.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장은 그 남편 될 총각 요셉에게 그 믿음의 시선을 집중하여 조명하고 있어요.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당연히 마리아의 임신을 보면서 저 여자에게 어떤 정결치 못한 사건이 있었구나 오해했고, 그러나 그는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오히려 마리아를 끝까지 보호해 주려 하며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어요. 오히려 용서해 주고 예의와 사랑을 갖춰서 그 선하지 않은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간구하려고 하였겠죠.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이런 선한 연합과 교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런데 그때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가 본인이 다윗의 후손 중 하나라는 것은 알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처럼 본인도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남자들, 그런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중에서 그때에, 그 시대에 바로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부양자가 될 그런 다윗의 후손의 바로 예수님 바로 전 사람이 될 줄은 그 누가 알았겠어요. 본인도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 일이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역사가 너의 때로 인하여서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단번에 아멘했어요. 너무 특별한 상황이에요. 누가 경험해도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믿는 자들이어도 참 달갑지 않아요. 내 아내가 아내 될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을 낳으면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서 잘 길러내야 하고, 그 모든 여정 중에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혼전 순결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욕을 할 것이고, 마리아가 음란한 여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할 때에 그렇지 않다고 말해야 하며, 왜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냐 하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미치광이 취급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살해의 위협을 받는 남녀가 되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해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요셉의 지혜로운 처사와 믿음의 반응과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은 순탄치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실 특별한 믿음의 길들을 걷는 공동체로 모였어요. 그렇게 평택에서 오신 분들, 또 안산에서 오신 분들, 또 안성에서 오신 분들,
여러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만나면서 우리는 연합했고 푸른숲 동산교회라는 그런 고독에서 가장 첫 번째로 문을 열었던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세워가면서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를 그렇게 바른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울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코로나 중에도 우리는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선교하고 또한 건축을 준비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던, 어쩌면 우리는 남다른 길을 걸었던 그런 믿음의 반응들을 한 한 해를 보냈어요. 여러분, 내년은 어떨까요? 더 놀라운 일들, 더 어쩌면 더 힘든 일들, 어쩌면 더 정말 어메이징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때 평범함을 추구하는 자기 사랑의 길로 반응하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그때 특별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 거로 나도 또한 특별한 믿음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해야겠다라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특별한 헌신 같은 믿음들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몸된 교회와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 믿음의 길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할 때에 뛰어갈 수 있어요. 때로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이 걷다가 이제는 그 걷는 것조차도 오히려 더욱더 성장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뛰며 나를 수 있는 믿음의 지평을 넓히시기를 축복해요. 때로 당황스러운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생각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 그 개척을 향한 첫 명령을 받았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정말 10여 년 전쯤에는 개척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무슨 개척이냐. 있는 교회도 유지하지를 못하는 한국 교단인데 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그때부터 저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고 저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어가는 특별한 변화의 여정들을 제가 경험해요. 여러분 또한 그런 것들이 있으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는 한 가지로 그 모든 상황 중에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알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지도를 받을 때 그들은 놀라지 않아요. 그는 담대하게 담담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제와 천사의 현현을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아멘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0절과 24절의 그 사이의 그 막간을 한번 연구해 보셔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20절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그는 놀라고 부인하고 당황하고 울고 슬퍼하지 않았어요. 24절, 담담하게 그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적혀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반응해요. 이것이 왜 가능해요? 너무 독특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는 한 가지가 달라요. 하나님께 여지껏 사랑받았음을 알았고 오늘 또한 사랑받고 내일도 사랑받을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도 어제도 주님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며 내일도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 있기를 원해요.
저도 내년에, 내후년에 어떤 환란들이 올지는 모르나 왜 환란이 없겠어요. 그러나 두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알아요. 나를 주님이 심히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심히 아끼시고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끼며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그 여인을 찾아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 마리아, 그 어린 여중생 나이의 아가씨의 반응을 보시라고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후를 한번 봅시다. 여섯째 달. 그러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리 나스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머 웬일이에요. 아유 가브리엘 씨 그런 무모한 말 황당한 말 하지 마세요. 저 그냥 평범하고 싶은 아가씨예요. 저 그냥 적당히 예수님 하나님 믿다가 그냥 주님 나라 갈게요 라고 마리아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하필 접니까? 저는 평범하고 싶은데요. 너무 놀라고 자신을 향한 일들 속에서 벌벌 떨지 않았어요. 때로 출애굽을 감당하라는 모세보다 그는 더 믿음이 좋은 어린 처녀였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마리아가 38절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요즘 교회에 많은 그런 50대, 60대, 70대 우리 인생 좀 살고 살았던 믿음 약한 분들이 이런 말한 여중생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어려서 그래. 아이고 순수해서 그래. 아이고 아직 철이 없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옳다고 말을 해요. 담대하게 예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순종에 우리는 구세주를 만나게 되었고 그 순종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복을 얻은 거예요. 오히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제사장 사가랴를 보세요. 그는 상대적으로 그는 직분은 제사장인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던 것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오히려 이 젊은 남녀, 이 신앙의 믿음의 반응들보다 오히려 더욱더 낯선 반응들로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기도 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런 기사들을 보십시다.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는 주님과 친밀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난 듯한 두려움을 느끼고 벌벌 떨었어요.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는 간구했다니까요. 자녀를 달라고 아들을 주시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셔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였어요. 그럼 본인이 기도도 했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였으니 그저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기도까지 했던 그가 기도도 했으나 그는 믿은 적이 없었어요. 우리도 이런 기도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18절을 보십시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을 사가랴가 받지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왜냐면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는 벙어리가 잠시 되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러니 그 말씀이 성취될 때에 너는 믿음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할 수 있는 찬송의 권세를 받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가 입이 열렸다면 하나님 앞에 아멘할 입만 열어라라는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얻었다면 주님과 친밀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때에 예 할 수 있는 담대함만 가지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담대함을 마음 가운데 장착할 수 있는 친밀함이 주님과 있으시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의 성탄을 맞으시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의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원해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장황한 긴 설교를 새벽에 전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제 2-3시간 뒤에 설교 이렇게 잘 못해요. 오히려 공예배의 시간들이 더 설교 잘 못해요. 주일 예배 더 설교 잘 못하고 성탄 예배 때 시간에 제약 줘서 잘 설교를 못해요. 오히려 이 새벽에 새겨 들으시면서 은혜를 얻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작은 교회지만 저도 이 교회에 담당할 목사가 되어 보니까 너무너무 고민할 게 많고 너무너무 해야 할 일이 많고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예, 맞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참 많은 한계를 느껴요. 일전에 부목사 때에도 한계를 많이 느꼈으나 그때와는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의 그런 박탈감이 있을 만한 한계점들을 느껴요. 너무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부지런함이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성결이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외로움과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고 너무나 많은 사랑의 그런 흘림과 공급받아야 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더 결단해 주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그렇게 걸으라 하는 길에 예, 아멘 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결단하고 예, 아멘 합니다. 그것으로 좋게 해요. 때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 후회하고 탄식할 시간도 없어요. 우리 사랑하시는 전도사님들 정말 담대하게 여러분 부서를 꿰차시기를 원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때로는 내게 잘 맞지 않는 부서를 맡기시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지도 몰라요. 그럴지라도 그 부서 아이들을 진짜 사랑해 보셔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멘하고 내가 이 부서를 맡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내가 한국에서 내가 이 부서를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보다 더 준비 많이 하고 나보다 더 사랑 많은 사람은 없도록 사역해야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 이해하시고 그 사역의 길을 걸으시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시는 사역자들에게 권면해요. 내려왔을 때는 겸손하시고 서글서글하고 누구보다 더 사랑 많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생들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강당에 섰을 때는 영적인 검을 빼셔요. 그때는 어떤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려왔을 때는 누구보다 당차고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누구보다 더 서글서글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원해요. 이것이 비단 이요한 목사와 사랑하시는 전도사님과 찬양사님 그런 우리 사역자들만의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당찬 한 해를 보내시기를 원하고 주저함이 없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성결의 영으로
은혜와 말씀과 지혜와 주님과의 친밀함의 충만으로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예, 아멘이에요 하고 삶을 던지시기를 원해요. 주저할 시간도 때로 인생이 짧아서 그렇게 부족해요. 주저할 시간도 없어요. 한 해 한 해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사실 어쩌면 몇십 년 남지도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잘 새겨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진리를 두 가지를 전했어요. 믿음의 길, 나는 평범하고 싶습니다 라는 자기 사랑을 버릴 때에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면서 예, 아멘 할 때 그렇게 이제 날고 뛰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며 또한 이 새벽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같이 우리 1절 찬송 뜨겁게 부르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함 속에서 감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친밀함을 지키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저에게도 허락하시는 그런 성탄과 또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의 길 걷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사랑을 내어놓고 평범함 내려놓고 주님과 친밀함을 사모하며 주님과 걷고 주님과 뛰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